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금 이제 신해산 언약 이야기까지 끝났습니다. 어제 19장부터 24장. 제가 신해산 언약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는 결혼 모티프 그 안에서 이야기를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장에서는 결혼 준비했다가 그다음에 20장에서는 그 결혼 서약과 관련돼서 그래서 막 규정들이 쭉 나왔죠. 그리고 24장에서 드디어 결혼식, 언약식을 하고 그리고 피로연 파티까지 더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5장부터는 성막 짓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시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짓는 이야기까지가 끝나면 40장까지 끝나요. 그럼 25장부터 40장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집장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집장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을 해서 신혼, 준비를 할 때 가장 큰 게 집 아닙니까? 집. 그죠? 저도 이번에 개척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예배당 마련을 하는 거. 그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다음은, 신혼집 장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5장부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식을 맺었으니까 이제 함께 살아야지. 그럼 살려면 어디서 살 건가?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게 쉽죠. 그래서 오늘은 핵심 구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5장 8, 9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어떻게 해요? 그죠? 거할 성소,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죠? 물론 대기권, 성층권, 거기 계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 의미로서의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 그런데 감히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실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성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모양대로 짓는 것이죠.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으라고 얘기하는 모양대로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장막, 성막 다 같은 말입니다.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으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성막, 성소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갈 텐데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갈 텐데 우리가 어떤 핵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기물들, 이런 모양들, 이런 것들은 그림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 말씀들이 형상화된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면 되게 머리 아파하고 복잡해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25장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증거궤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이걸 먼저 만드는 이야기부터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은 성막의 구성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이 됩니다. 언약궤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 20절에서 21절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 언약궤를 이렇게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서로 얼굴을 대하여 이렇게 딱 해가지고 덮은 상태에서 이 천사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면 나와요. 그림들이 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 그러니까 두 천사 사이에 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두 천사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발을 이렇게 얹은 상태에서 앉아 계신 거죠. 뒤에
언약궤를 딱 발을 얹고 뒤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앞에는 천사들이 딱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있고 딱 하늘의 궁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장 거예요, 언약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0절 제일 뒤에 보면 21절 보면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십계명에 써여 있는 두 돌판, 십계명에 써여 있는 두 돌판을 그 언약 궤 안에 넣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 발등상의 역할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이 축약되어 있는 그 말씀의 요약 돌판을 담는 용기로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우주의 중앙에 좌정하게 계시면서 천사들 사이에서 좌정해 계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통치하시냐 하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 말씀에 순종할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막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있겠지만 정리가 묘사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뽑아보라면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도 보면 떡상 얘기가 나옵니다. 25장 31절부터 23절부터 해서 30절까지는 떡상.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다리는 그 떡상이 아니고 이 성막, 지성소 말고 성막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떡상부터 먼저 얘기 나옵니다. 왜 떡상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성막을 나중에 다 정리해가지고 이게 텐트형이거든요. 이동형이거든요. 정리할 때 언약궤를 제일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는 떡상을 챙기라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언약궤 다음으로 떡상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떡상은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밖에 안 되는 이 기물, 성소 안에 있는 기물,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하나님 먹이시는 분인데 그 먹이신다는 게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거기는 말씀을 먹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이 성막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딱 짚어주는 포인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하는 백성,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백성.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성경 365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꼭 뭐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루에 3끼 드시죠. 뭐 현대인들은 2끼 정도 먹기도 한, 저도 2끼 먹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루에 1끼는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물론 주일날 가서 말씀을 듣는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이 아주 짧지만은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365라고 한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 한 3개월 만에 성경 66권을 다 읽었다. 막 그리고 이제 한 9개월 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뭔가 양적으로 뭔가 극기 훈련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라는 건 먹는 거기 때문에 일상과 삶이고 존재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막 이야기를 읽을 때 그런 특징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7 등잔, 37절은 등잔 7을 만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제 불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 계시록 4장 5절, 5장 6절을 보면은 이 7 촛대, 등대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무엇을 통해 다스리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두루 감찰하시며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의 바운더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은 정말 그러니까 이 성소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게 성막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정말 우주의 왕이신,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전체, 성막이라고 하면 전체를 회막이라고 하고 장막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다 이 하나님이 구하실 이 거의 큰 곳을 이제 천막을 어떻게 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이 26장 1절부터 쭉 얘기 나옵니다. 10폭의 뭐 회장을 준비를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26장 33절 보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로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전체를 이제 뭐 성막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반짝반짝 거리는 거 있죠? 저게 휘장이에요. 휘장으로 딱 가려놓고 그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 그리고 그 바깥 휘장 밖에는 성소 안에는 이제 분향단, 떡상, 등대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뭐냐면 이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되게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번제단에서부터 해서는 금속 재료, 청동의 금속 재료로 사용됐다가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은이 사용됐다가 언약궤로 들어갈수록 이제 금이 사용됩니다. 점점 고귀하고 가치가 높은 금속들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존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왕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러한 금속들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 입구가 동쪽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느 쪽으로 쫓겨났습니까? 동쪽으로 쫓겨났죠. 그죠? 그래서 동쪽을 천사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쪽은 인간의 길이고 서쪽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서쪽으로 간다는 걸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동쪽에서부터 들어와서 서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청동으로 시작해서 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휘장이 중간에 쳐져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가가기, 우리가 감히 그 거룩하신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보좌에 어떻게 감히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에스더 이야기들 보면은 그냥 나아갔다가는 그냥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호를 내밀어야 이제 막 살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특히 우리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그러나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라고 얘기하시고 주신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히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얼굴만 봐도 죽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연약한 피조물들이, 우리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막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변증법,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변증법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부족한 인간들을 함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그죠? 세상 사람 우리를 다 버리고 우리를 다 피하고 우리의 다 등을 돌려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족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지만 그게 다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 가면은 저는 늘 설교할 때 드리는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는 떠나보내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그렇지만, 그래 결국 그 마지막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못해도 그걸 꼭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인이고 너무 연약한 보잘것없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그 피 보혈을 의지하여서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세상 사람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 감정들, 그 인정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 두지 않고 오늘도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